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것은 기쁘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복된 날, 이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떠한 사람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될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까? 그 사람의 삶 속에 좋은 소식이 될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캄캄할 때 빛이 있으면 마음이 환해지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기를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시느냐?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큰 빛이 비춰지면 기뻐요. 그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춰져 갖고,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큰 빛을 기대하지 않죠.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냥 어두컴컴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마귀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귀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드러나면, 야,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이 캄캄한 가운데 살았구나를 빛이 비로소 비치게 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9장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된다. 그 큰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멸시당하는 사람들, 멸시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귀하게 취급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사람 다 누구나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요, 가진 것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차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멸시당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그게 인생이구나. 권력 없으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 그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기가 죽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그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럼 기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사야서 40장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시하고 멸시받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줘요. 영화롭게 여겨줘요. 그러면 그 인생이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인하여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무거운 짐 뒤에서는 그 권력자가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왕이 나타나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짐을 다 깨트려 버려 주시고 그 막대기를 다 깨어지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더 이상 짐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뒤에서 받게 하는 그 권력자에 의해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해방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기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권력자와 가진 자와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큰 빛이 나타났다. 큰 빛이다. 성탄절 되면 우리 트리 위에 큰 그 별 하나가 있잖아요. 큰 빛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오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멸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채찍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큰 빛이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기쁜 게 아닙니다. 그저 즐거운 게 아닙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존귀함을 받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것이 빛이요 그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데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정사를 메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이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이 있다. 그분이 김여자야 모사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 이상의 그 지혜가 있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시오. 한 번, 두 번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요.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왕이 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맺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참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어린 양이 김여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메시아가 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인생이 바꿔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해결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오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 전체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오실 메시아, 예언되어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기쁨이 넘쳐난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곧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타날 것인데, 그 세주가 구육 가운데 누인 아기를 볼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느냐?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말구에 누이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겠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이셨는데 그 표현은 뭐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또한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접하면 그 소식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먼저 인포메이션을 먼저 가지고 있는, 소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뭐 이건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어디 정보가 있어, 어디 개발한데 그 정보를 하나만 알면 내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몰라갖고 뒷붙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힘들지,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미리 어디가 개발된다 그러면 가서 땅 다 사나. 그러면 맥값절로 나가서 그냥 앉아서 돈 벌어. 웃으니까 옛날에 뭐 한 번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정보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그
1급 정보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차별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해도 못 따라간다 해도 뒤끝이요. 그런데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낮고 천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사람, 특권층,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할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도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속에 뭔가 나는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요. 아, 네가 마음이 겸손하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갖 것에 우리는 바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낮은 마음을 주옵소서. 딴 거 바라보고 딴 것 때문에 신경 쓰고 복잡해지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쁩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은 곧 목자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세상적인 것에 바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실 곳이 없어갖고 마음이 허전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딴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그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 이 성탄절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되느냐, 오늘 2장 뒷부분에 볼 것 같으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아기를 안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올 때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그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안고 내가
구원을 보았도다.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성탄절에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심령에 당신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당신만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더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또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감동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접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기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셨을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또한 멸시 가운데, 또한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큰 빛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빛 대신 오직 메시아 구세주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정사를 메우고 그 이름은 기모자여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목자들처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심을 사모하며 나갈 때 큰 기쁨의 소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참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